말씀은 시편 78편 56절부터 마지막 절 72절까지인데요. 우리 토요일 내용 78편 9절 이하부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31절의 주제는 거듭되는 불신앙에도 자비하신 하나님. 거듭되는, 반복되는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시다. 에브라임 자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었기에 전쟁의 날에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바다를 갈라 지나가게 하시며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에서 진노를 샀습니다. 32절부터 39절은 진노를 다 쏟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노여움을 나타내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범하며 그분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자신들의 구원자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정함 없고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으나 긍휼의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40절부터 55절 권능의 손을 기억하고 의지하십시오. 권능의 손을 기억하고 의지하십시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듭 반역하고 시험에 노엽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도 구원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표적과 징조를 행하시고 모든 장자를 치셨지만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장막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56절부터 72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노의 날에 고대하는 구원의 은혜. 진노의 날에 고대하는 구원의 은혜. 자, 오늘의 말씀 요약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노하셔서 성막에서 떠나시고 그들을 대적에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의 죽음과 고난을 보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 다윗을 택하셔서 그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5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56절부터 64절의 소주제는 속이는 활 같은 백성, 65절부터 72절은 시온산과 다윗을 택하심.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죠. 이스라엘은 그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아니면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백성이었죠. 바로 그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뭐하고 시험하고 뭐하며 반항하며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해서 거역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은 마치 속이는 활과 같았다. 속이는 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어진 화살을 말합니다. 여러분, 화살의 용도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화살 쓰지 않지만 과거의 화살은 전쟁터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였단 말이죠. 예, 적들을 사살하거나 위협하는. 그런데 화살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살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시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속이는 활이라는 게 뭐냐면 줄이 늘어져 있다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아무리 쏴도 목표대로 가지 않는 거죠. 전쟁터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활이 바로 속이는 활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크게 벗어나서 정해진 관역을 마치지 못하는 그런 속이는 활과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 그 죄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하말티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데 활을 쐈을 때 그 관역에 못 미치거나 지나쳐갈 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말티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맞췄다는 거예요. 지나쳤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말티아. 그게 그 헬라어 용어로 죄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위가 늘어진 화살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같은 거예요? 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속이는 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57절 그들의 조상들 같이 뭐하고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뭐해서 빗나갈 수밖에 없죠. 예, 줄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속이는 활과 같았죠. 궁수의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화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58절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크게 분노하신 하나님이 성막을 떠나시니 이스라엘은 언약궤마저 원수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원수들은 칼로 그들을 죽였고 약속의 땅은 압제자의 땅이 되었지요. 자, 59절부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다 같이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활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데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반복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반복하는 것이 있었다면 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산과 다윗을 택하시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시온산을 택해서 성소를 세우셨습니다. 65절부터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시온산은 다윗성을 말하고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시온산을 택해 성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양들을 돌보던 목동 누구? 다윗을 이세 몇 번째 아들, 8번째 막내 아들을 이스라엘을 기르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은 온전한 마음과 슬기로운 손으로 백성을 이끌었지요. 71절, 72절.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거듭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뭐하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요. 그 사랑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건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후손들이 조상들처럼 어리석은 길로 행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다 같이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고 머리가 좋지 않아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근데 머리가 좋지 않다는 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두뇌는 평생 동안 써도 다 못 쓰고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괜히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어째서 무엇 때문에 나는 머리가 나빠요.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이 두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뭐 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 앞에서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지혜롭지 않은 삶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또 하루 동안 묵상해야 될 묵상 질문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슬기로운 손으로 내가 이끌어줄 이는 누구인가요? 마치 모세처럼 우리가 지도자처럼 리더처럼 내가 이끌어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 여러분들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약 일도밖에 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정말 그 희망에 부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하는데 물론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시점부터 시작된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어떤 시대가 옵니까? 사사 시대가 오잖아요. 근데 사사 시대부터 어떻게 돼요? 거룩한 백성 살지 못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게 사사시대는 암울한 역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원초적으로 이 참 절망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 그들의 불신앙, 특히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지요.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되고 하찮은 우상을 선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의지했지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급기야 그 실로에 있던 성막에서 떠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민족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하신 때에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물리셨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누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셔서 수많은 산 가운데 이 시온산을 선택하셨고 수많은 사람 중에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사람이 뭔가 한 것 같지만 그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것 같지만 뭔가 유능해서 한 것 같지만 그것은 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완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지요. 거듭된 이스라엘의 배신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유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꿈, 비전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음도 보여주지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으나 그럴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다윗의 오늘 특징이 뭐였어요? 완전함, 또 능숙함. 완전함과 손에 능숙함이 있었던 지도자였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무장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다. 지도자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어떤 일이든 맡은 일의 전문가가 되는 사람이 나중에 더 큰 일에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서 지도자가 되려는 것은 공동체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 나는 지도자가 아니지. 나는 우리 공동체의 목회자도 아니지. 그러니까 나랑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다 지도자예요. 여러분도 영적인 지도자이고 집에서는 또 아이들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하는 또 지도자입니다. 각각 우리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 같을 수 없고 오늘의 목회자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어떻게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임합니다. 진정한 희망은 더 이상 잃을 것조차 없을 때 그때 생겨나죠.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죠. 소방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무서울 게 없냐면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서워요. 나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잃을 게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럴 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죠. 희망을 주시죠.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56절부터 64절에서는요. 죄인을 절망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65절부터 72절에서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셨다는 거죠. 무엇을 보이셨다? 구원을 보이셨다. 혹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시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우리가 이렇게 단식하지만 사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 기간이 나를 회개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야말로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비록 죄로 인한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다. 그리고 소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백성을 지도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이란 한결같은 마음,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 뜻에 합한 통치를 했습니다. 손의 능숙함이란 지혜와 명철, 분별력을 뜻합니다. 다윗은 갈고 닦은 모든 실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과 더불어 인격과 실력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저의 악하고 미련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도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떠나 죄악을 향했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올곧게 나아가게 하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답게 참된 복의 통로로 쓰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처럼 먼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아이들 방학 가까이 오면서 여러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들과 또 교회 학교와 교사들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지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불편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윤정엽 사님 주일날 잠깐 신방 다녀왔는데 또 많이 좋아하셨고 어제 아마 이제 언제 퇴원할지가 결정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억하시는 환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목요일날 국수 대잔치가 열립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협력할 수 함께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좀 아주 우리 한빛전원교회에서 아주 유의미한 의미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지역사회에 뭔가 공헌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런 각자 개인의 강구 아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셔서나 본당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굳이 여기 안 계셔도 되고요. 편하신 자리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 마치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